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너희에게 내가 복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냐? 복을 주사.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그래요. 사랑하니까 복 주겠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미움의 대상이든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징계의 대상이 되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당연히 못 받죠. 내가 사랑하사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래요. 토지의 복입니다. 땅이 없다면 내가 거처할 땅이 없다면 땅이 없이 살아봤어요. 그게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사는 거 그걸 노예,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70년 살아봤어요. 아무리 씹먹고 거두어도 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땅을 준다는 건 내가 주인으로 살게 한다. 그런데 땅만 있다고 됩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요. 내 소생에게 자식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여기서 곡식이라는 건 밀, 보리, 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는요. 또 여러분 포도주라 해서 지금부터 가서 포도주 사지 마. 이거는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에는 물이 다 석회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신장 결석에 걸려. 그래서 포도를 즙을 짜서 그거를 가지고 마시면서 음료수 대용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가 있길래 몰래 여행 가방에다 감춰갖고 왔는데 간세 걸렸대잖아요. 그 포도주 사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술인 줄 알고 이렇게 걸렸는데 사람들 목사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지. 가방을 열어봤는데 술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술을 사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물이었는데 언제 포도주를 그러니까 그거 통해요? 안 통해요? 네, 그거 절대 안 통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건 올리브오일이에요. 올리브오일. 이거는 그 당시에 양식으로도 쓰지만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비유만 안 상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오일을 한 숟갈을 드시면은 그야말로 이제 온몸에 그게 뭐 이렇게 오메가3가 그냥 잘잘 흐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다고 했을 때 바르는 치료약으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그래. 그러니까 만민보다 그러니까 뛰어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기도들 하세요. 뭐라 그랬냐면요. 가난해서 없는 나라에서 맨날 우리 자식들이 머리 대고 꼴을 대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땅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하나님 우리 자식들 똑똑하게 해서 세계로 나가서 이렇게들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 뻥이 너무 심해. 무슨 우리가 뭘 이런 거야.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아니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골프 잘하지, 배구 잘하지, 뭐 예? 아니 못하는 거 없어. 축구 잘하지. 거기다가 무슨 뭐 아니 어저께 일본이 나와요. 우리 진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일제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 그래갖고 막 남경미 시장 그 밑에 가서 신촌에 옛날에 또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 데 가서 일제 사느냐고 그랬는데 일제 뭐 아이와 소니 뭐 이런 것들 야 진짜 지금 일본이 이렇게 말했어요. 총리가 우리가 2025년까지 디지털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거고 몇백 조의 손실을 볼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화하자. 근데 거기는 아직도 옛날 컴퓨터에 도장을 찍고 사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인간 저기 뛰어가면 인간 도장 해요? 없잖아. 근데 얘네 지가 찍어서 나오잖아. 다 찍는 거야. 근데 도장협회에서 반발을 해서 안 된대. 얼마나 도장을 많이 해서 이거 도장협회가 있어서 그
그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하려고 해요. 이거를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 쟤네들 언제부터 저렇게 후진국이었냐. 아니 쟤네들 어떡하다 저렇게 아니 어떡하다 소니가 밀렸어? 어떡하다 파나소닉이 밀렸어? 그래서 상상이 어떻게 LG한테 밀렸냐? 야 어떻게 삼성한테 너네들 당하고 걔네들 아이콘이 없잖아. 우리 같은 이게 없잖아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어떡하다 그렇게 되니. 근데 어저께 제가 그 시사 뭔가 프로를 보면서 어머 바보들 그런데 그게 바보들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이 기도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천달을 걷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염색체 이거 꺼내고 뭐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 최고래잖아요. 물론 여러분 얘기해요. 여기 젓가락을 사용해서 장자근이 갖다 해서 이게 잘 그러면 중국은 젓가락 우리보다 더 긴 거 써. 원한도. 그 다음에 베트남은 젓가락 안 쓰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걸 잘해.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무모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 자식들 잘 되게 해라라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니 해도 뭐예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예.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대신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복이라는 복을 다 드시면서 이거를 갖다 이 사람들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냐. 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태어난 사람 38년에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나이가 많이 먹어야 38세예요. 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38년을 거기서만 옹기종기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양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고 걷어다가 먹어. 근데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뿐이었어요. 저장 탱크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이상을 거두지 못하게끔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뭘 보고 자야 돼요? 비나가를 보고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눈 뜨면 비나가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나가서 이제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밥을 해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피 끓는 젊은이들이 내가 쟁취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뭐를 만들어서 내가 갖는다는 이런 느낌을 얘네들은 갖지를 못해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피 끓는 청년들이에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전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그거를 발휘해서 써보지를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오직 무슨 교육만 받았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육 그리고 나팔소리 따라서 순종하는 교육 외에는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재정이라는 것의 의미를 몰라요. 돈 뭔지 몰라요. 왜? 거기에 화폐라는 개념에 돈이라는 개념에 물물교환의 개념 이런 경제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채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통제가 심했죠. 네, 종교적인 통제가 심했죠. 그 다음에 그거는 늘 단조로움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38년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호기심이 많았을까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본능적인 욕구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발산해 볼 만한 환경 속에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사장돼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없었을까요? 있죠. 있는데
그거를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어디를 들어갑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곱 족속이 산다는 거는요,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자기 영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풍습이 다르고 신이 다르고 그들이 모든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농경사회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그게 자라는 거,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추수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그 곳간에서 이것저것을 꺼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황이 너무 달라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어요. 그냥 얘네들이 나가요. 거기 가서 봤어요. 황홀해요. 신기해요. 신비스러워요. 그 다음에는요, 그 짓누르고 있던 잠재되었던 본능들이 솟구쳐서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 너무 놀라운 호기심이 그들을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는요,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그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 얘기할까요? 자기네 신, 바알의 신을 얘기할 거고 아세라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이거는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줘요. 그 다음에 바알이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내가 주인인 거 한 개도 없어요. 내 소유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나도 내 창고가 있고 내 곳간에 내가 드릴 양식이 있고 내가 저장해놓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내 기름이 있고 내가 포도주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내 것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신의 흡수, 합병, 통합이 될 것이 너무나 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38년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받고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다양한, 이 풍요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순간에 변할 수 있다. 제가 신학교 때 여행을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스라엘, 이태리를 갔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갔어요. 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다 선교수대를 하고 로마로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카타콤베를 마지막 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학장님이 주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들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은혜를 받아갖고 그러고 이제 카타콤베에서 나왔어요. 관광차가 우리를 어디다 실어줬냐? 로마 공항에 내려줬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순간에 사람들이 없어졌어. 학생들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게? 메이드 인 이태리 사러 다. 각자가 아름아름 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저도 거기 가서 페라가모 구두라는 걸 한번 사봤어요. 근데 그때 그게 6만 원인가 그래서 세일을 했어. 근데 그거를 제가 앵겨두고 안 신었어. 좋은 거니까 명품이니까 뭐 할 때 신으려면 상견례 할 때 신어야지. 그러고 뒀어요. 나세요? 살이 쪄서 발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 옷을 줬어. 그랬더니 그 신발 신고 걔가 시집 갔어. 내가 그다음부터 명품 의미 없다. 한 번도 못 신어보고 그림같이 닦으면서 애껴놨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정말 상견례 때 가서 신으려니까 발이 안 들어가는 거야. 발이 230을 사갖고 와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 내가 보는 것들의 모든 것의 주인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욥이 부자였어.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날라갔어요. 그쵸? 소, 뭐, 양, 낙타, 뭐, 등등등등 뭐 해서 나중에 뭐 자식들까지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이제 병이 돕기 시작을 했고요.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범죄는 했지만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 많은 재산을 줬는데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 거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단 잠시 맡아서 보관했던 자였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을 줘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내가 세상 속에서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보면 그 다양한 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딱 고3 때까지 교회만 있고 뭐 이렇게 살다가 딱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술 먹는 남자를 보고 담배 피우는 남자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세상을 나는 만난 거예요. 왜냐면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랬는데 대학교라는 데를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거야.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는 여자가 3명이고 다 남학생인데 맨날 제가 스스로가 목걸이, 금목걸이 풀어주면서 야 니네들 어딜 가? 오늘 갈 때 있잖아. 이거 가져가고 나한테 들고 가. 야 이거 나 데리고 가. 너는 어디 갈 건데? 무교도 낙지 먹으러 가. 야 나 좀 데리고 가. 세상이 화려하더라고. 내가 대림동 구석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명동을 나오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제가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면서 야 미치지, 미쳤겠지, 미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당연하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럴 줄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가서 넘어가지 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내 거야.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거 다 뭐야? 나로부터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 거야. 내가 소유자야. 내가 그것들을 창조한 창조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그것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를 필요하다 할 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6절에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사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흙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서 우리를 빚으셨다. 그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을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창조할 수 있고 번성시킬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안에다가 이미 넣어서 우리를 다시 빚어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흙덩어리가 아니라 그 흙 안에 이런 모든 재료들이, 염색체들이 들어가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왔는데 갈대아 우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르 왕국이라고 수메르 족들을 세운 고대 최초의 왕국입니다. 그 화려한 번성한 곳에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했는데 어디로 왔나? 오늘의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이 살던 그 땅으로 들고 온 거예요. 너무나 척박해요. 너무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두고 온 대라 아버지와 살던 내가 그곳에 있던 모든 하란 땅에 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척박한 땅으로 데려왔는데 나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복이고 내가 바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축복자 그 자체로
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갖다 해석을 잡면서 내가 보기에 그러니 될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걸 영어로 보면 be blessed이에요. 바로 복이에요. 바로 복.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나는 복 받은 자야. 나는 이 복이야.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인정 못하실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겁니까? 이거를요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복의 개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기복신앙이야. 순복음을 보고 다른 교단에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복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 하고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모든 그 악의 뿌리를 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질적인 저급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없으면 달래야죠. 달래야죠. 왜 안 달래요?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안 해요? 그게 저급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얘기했잖아. 너 건강하게. 근데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 전염병이 돌고 뭐 어떤 거고 뭐 어째서 내가 병이 들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고치시나. 자기가 하나님하고 뭐 대단하게 교통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구하는 거 아니라고 누가 말했어. 내가 처음에 순복음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다쳤는데 이러니까 하나님 나 손가락 아파요 손가락 아파요 이러는데 나 고신에서 왔잖아. 아프면 반창고 발라. 그 뭐 하나님까지 부르고 난리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너무 만으로 여기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마. 나 이러고 야단쳤던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내가 고신에서 배운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칼로 베인 사람은요. 아무리 조금 베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왔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다래요? 제가요. 순복음을 갔는데 가서 이제 다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병 고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러면요. 여기 앉아있던 몇 할머니가 엉덩이를 아예 반을 딱 들고 있어. 일어날 준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위장병 치료하신다면 이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 엉덩이를 이미 반을 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요. 사람이 무슨 눈으로 보느냐가 참. 근데 그때 내가 딱 이걸 이 순복음을 안 믿는 거야. 좀 싫은 거예요. 억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 눈에 보이는데 뭐라고 생각되냐면 작구나. 저 행동대원들 심어놨네. 난 이렇게 봤어요. 행동대원들을 심어놔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면 이거 이렇게 짜고 해놨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통수를 치면서 하시는 저들은 다른 사람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교구에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무슨 병 낫겠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자의 병을 부르니까 그 자리에서 아냐고 일어나서 자기가 치료받는 것 같이 흔들어 댄 건데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다르더라. 나 거기서요 뒤통수 무지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졌어요. 그 비판의 눈과 판단의 눈으로 보는 저질적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임하고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뭘 하겠어요.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구하는 게 당연해요. 마땅히 구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구하라.
우리가 자식이 달라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이 성령이니까 떡이나 고기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닙니다.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떡이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고기가 필요할 때 네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내가 너한테 이양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 안 구해요? 구하세요. 아파 죽겠는데 구해야지. 내가 병든 남편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맨날 죄 얘기만 하래. 맨날. 근데 순복음을 왔더니 조은기 목사님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질고를 담당하셨고 이사야서 53장의 그 모든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내가 32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고, 그 성경의 말씀의 울림이요 죽자 살자, 나중에는요 여기 앉아있는 할머니보다 내 아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내가 간절하는데, 내가 믿음이 오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멘.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오두방정을 두고 소리를 질러? 질를 수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도 지르는 간절함으로 사는 거야. 증자는 자꾸 입 다물고 기도 한마디 못하고 간절함하는 것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표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구한다고 주시더냐고. 하나님 비웃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분이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딴 데서 구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먼저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을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에스겔서 34장에 하나님이 너랑 나랑 화평의 계약을 맺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푸른 숲에서 안연하게 거하게 하리라. 무슨 뜻이니까 사나운 짐승을 다 쫓아주고 그 다음에 병들지 않아야 양이 건강하죠. 그 다음에는요 사나운 짐승이 없고 먹을 초장이 있어야 되고 병이 들지 말지 않아야 되고 양은 깨끗한 데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안연히 거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할지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너랑 나랑 화평의 계약을 다시 맺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종식한 땅도 줄 거야. 그 다음에 너를 붙잡고 있는 이 저주의 멍에목 이거 내가 끊어낼 거야.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살게 할 거야. 네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살게 할 거야. 너는 양, 나는 목자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계약을 맺은 자에게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만 만족시켜주는 분 아니에요. 고행을 있는 대로 하면서 그거는 다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혼이 맑아진다. 그거 중세의 고행주의자들. 잘못된 이론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그런 고행을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이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확히 아셔야 돼. 내게 복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 내 인생 전체의 전반을 바꿔놓으실 분이 누구인지. 나는요 정말 갈망을 가지라. 갈망.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그 갈망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요 나는 실패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를 해서 성공을 해본 성공에 대한 어떤 추억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해봤자. 근데 뭘 해봤어요? 기도 얼마큼 해봤는데? 어떻게 해봤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지금 돌아가신 최성규 목사님께서
100일 작정을 기도하셨어요. 안 됐어요. 응답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쫓겨나는 거야, 미국으로. 그렇게 됐는데 103번째, 103일째 됐어요. 100일 끝났는데 우리가 100일을 그 밤에 다니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파헤친 개발하려고 파헤친 공동묘지를 지나서 논바닥에 진흙바닥을 거기를 걸어서 그래서 밤에 여자들 모여서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100일을 다니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100일을 갖다가 꼬바세다가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100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딱 응답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라. 100일 취소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더라고요. 근데 103번째 되는 날 그 응답이 내려서 그 교회 모든 그 말하자면 잘못된 땅에다가 지은 거였는데 그게 돼서 도장이 찍혀서 문서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은혜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네? 틀렸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갈망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진짜 갈망을 가져봐요. 내 인생에 내가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갈망 자체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패의 추억.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하실까? 이 조건 저 조건을 다 따져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이 잘못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같이 정직하고 일 잘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처럼 여러분 법에 심판받고 재판을 받을 만큼 그래도 어떤 대통령이 못했어. 어떤 대통령이 못했어.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이 5.18 때문에 그렇지 그때 부동산 잡고 나라 치안 잡고 부작용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 월급쟁이들이 주식값이 올라서 살 수 있었던 때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또 뭐 잘못했어. 김영삼이 뭐가 김영삼이니 갱삼이냐고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민주화를 이루어놓은 초석을 이뤘어. 김대중이가 뭐 잘못했어. 김대중이 때문에 그래도 호남이 좀 사는 거야. 내가 처음으로 91년도인가 2년도에 여수에 부임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여러분 내가 여수라는 데서 부산을 가는 데는요 8차선 6차선 남해고속도로 무슨 88고속도로 진주 비행장 무슨 사천 비행장 뭐 공단이 울산공단 창원공단 난리야. 불야성이야. 근데 어느 날 여기서 우리가 목포를 좀 가보자 그랬어요. 가는데 외정시대 때 신장로야. 외정시대 때 신장로. 그러니까 아무려면 이럴까? 아무려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렇지 이러겠냐? 길을 잘못 찾는 줄 알고 수없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맞대요. 목포 가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대. 공장 하나도 없고 외정시대 때 세워놓은 벽돌 공장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에 살면서 그러면 안 되지. 경부선에서 쓰다가 낡아 빠진 새마을 새걸로 바꾸면서 그거 호남선에다 갖다 넣었어. 아세요? 여수 가는데요 KTX 타는데 3시간 20분 걸려요. 왜냐면요 어디서부터는 KTX가 아니야. 1인가 어디서부터는요 KTX 선을 안 깔아놓고 KTX 월급 그 요금을 받아. 그러면 안 되지. 한나라였어. 그래서 나는 그때 누구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뭐 빨갱이가 되는 거라서 뭐 어쩐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쩐다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찍었어. 나는 왜 찍었냐면 나라에 균형을 맞추시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대한민국에 누가 잘못했어요? 대통령들 다 잘했어. 이제 대통령 또 갔다가 감옥 용다라고 피켓 들고 나가려고 그래. 노무현이는 왜 죽였어? 또 왜 죽였어? 또 바보라고 또
그러다 이제 와서 또 눈물 질질 흘리고 또 모여가고 그 다정다감하는 아저씨를 갖다가 왜 그렇게 죽이나. 다 그러면 다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있어. 탓은 나한테 하면 돼. 나한테 딴 거 탓하지 마요. 내 부모 탓하지 말고 내 환경 탓하지 말고 나 뭐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나를 탓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탓하는데 뭐 탓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탓하세요. 그거 말고는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금희 씨가 그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늘 좋은 말을 해주라. 그 사람이 이제는요 언론인이 아니라 상담가가 됐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바라보고 세월 낭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가 될까 나중에 뭐가 될까 다 그거요. 발에탑이고 허상이에요.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믿어.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거 딱 뻥이에요. 오늘 지금 뭐냐를 보세요. 오늘 지금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게으르지 마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다음에는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이 사람들 보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 신이 뭐예요? 내 신이야 내 신. 나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야. 뭐가 아닌데? 오늘 당신이 누군데? 오늘 당신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허상이에요.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바게탑 쌓고요 저 꼭대기 위에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에요. 하늘에 닿자 절대 못 닿아요.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앞으로 가져오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세요. 여기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또 기도해요. 꿈이 있는 자는 기도해요. 소망이 있는 자는 기도해요.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뭘 누가 기도 안에서 하고 뭐하고 응답받은 것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하라 그러면 이것 째고 저것 째고 뭔 말하고 나중에 심지어 목사가 꼴보기 싫어서도 못 나가. 그러려고 딴 교회 가. 목사 보기 좋은 교회로 가서 열심히 사세요. 뭐 꼴보기 싫은 목사 얼굴 보면서 뭐하러 다녀. 누구를 위해서. 눈치 보지 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소명수기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조용기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왜 못 가지세요? 왜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 있어요? 항상.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귀를 기울이고 말 좀 해라 인간아. 나한테 말 좀 해라. 내가 들어줄게. 말을 안 해. 구하지를 않아. 들을 게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없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확신이 없으니까 부르짖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벙어리 돼서 중얼중얼 하다가 몇 마디 하다가 기도 5분이면 끝나. 제발 여기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복을 약속하셨고 이미 그 복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달라고 구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말씀입니다. 기복신앙이야. 기고 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어디 가서 투척 앞에 가서 구해. 사람 보고 달라는 거야.
당연히 내 하나님 보고 달래지. 무슨 기복이야. 그리고 받고 난 자들 보고 침 흘리지 말고 기복하세요. 복 달라고 기복하세요.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뺏긴 거 도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약속했던 건데 내가 뺏긴 거 있고 못 찾은 거 있고 몰라서 안 찾는 거 있어요. 다 찾으세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보여줘야 자식들이 설득이 되지. 못 보여주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를 못 보여주니까 뭐를 믿으라 해도 이게 뒤받쳐 오는 거예요. 구하여서 받아서 하나님이 이랬잖아 하고 보여주세요. 말로 설득하지 마시고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건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 약속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